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8절 그리고 40절로 41절인데요. 1절로 8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출애굽기 28장 1절로 8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굿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네, 좀 어렵죠? 40절 41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레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행하는 규례를 많이 말씀하셔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더러 많이 나타나는 중에 성막을 어떻게 꾸미고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복색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이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거룩, 아름다움, 영화로움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라. 그런 적용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룩, 아름다움, 영화로움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라. 지금 우리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 우리 한국에서도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목사가 될 때 그때 저희가 안수식을 기름 붓는 의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안수집사 안수식도 사실은 기름을 붓는 행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가져온 의식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 시대에도 기름 부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신약에서 목회자를 세우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그 복색이나 의식을 하려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조금 이제 간소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나 또 그 신부의 복색을 보면 또 교황의 복색을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천주교는 그렇게 구약을 본따서 제사장 복색과 비슷한 복색을 하고 좀 거창하고 좀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냥 어쩌다가 요즘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만 목회 가운을 입고 그 외에는 버스대 끼고 그냥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다 거기에도 해도 철학이 있고 안 해도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대낮게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절기 행사나 교회 집례나 예배 순서 하나까지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그 목회적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왜 그것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구약식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 이유, 또 심지어는 천주교처럼 하지 않는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화하니까 교권주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타락하는 현상이 있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어떤 철학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것 없이 치장만 그렇게 하는 것은 타락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유리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깨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이프 올겐을 마귀가 하는 음악이다. 이래서 한동안은 올겐도 못 치게 하는 뭐 그런 프로테스탄트 운동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외형에 치우치니까 그 정신은 어디 가고 없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또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이거 아니다. 그런 어떤 개혁이 일어남으로 그걸 없애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치게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속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처음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실 때 여기에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치장과 그 앞에 읽어보면 어떻게 성막을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그 놀랍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각 하나도 금으로 세공하고 덧입히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영화로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나오고, 저도 이렇게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서늘해지니까 저도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잖아요. 좀 어색한 일입니다. 아니 뭐 덥다고 벗어제 끼고 뭐 또 날씨가 좋아졌다고 다시 그거 꿰어차서 새벽에 넥타이까지 매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의 교회들처럼 아예 주일에도 그냥 남방 차림에 나와서 그냥 그 슬리퍼 신고 나와서 반바지 입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20몇 년 전에 가서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대체로 다 그렇게 자유로운 복장이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교하고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고 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끼고 이제 그러면서 공연하듯 그 모노 드라마 하듯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이 이제 그걸 닮아서 하잖아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거룩을 해치거나 아름다움을 해치거나 영화로움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너무 외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식으로 돼버려서 뭔가 우리가 옥죄 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그런 자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들에게 주고자 한 교훈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인 제사장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고, 그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그 제단과 또 그 제사장의 그 복색과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함에 그 교육적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 오늘 새벽에 저는 바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나? 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목회자 맞아? 너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그 안에서 거룩됨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느껴져야 예배자다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다운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육하고 들내고 그 속에서 우리로 살으라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색까지도 단추 하나도 어떤 단추를 만들어서 달아라. 또 어깨띠는 어떻게 매야 된다. 그리고 에봇은 어떻게 갖추고 그 안에 둠님과 옴님은 어떻게 갖추고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셔서 또 금으로 할 일들은 금으로. 그러고 보니 오늘 금 세공업자도 여기 앉아 있네요. 네. 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거기에다가 그 비싼 금을 발라가지고 그 야단을 지기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뭐냐? 그것을 주님께서 구현하라는 거잖아요. 처음 모세에게 지시해서. 정성껏 그들은 그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그런 것들을 그 설계도에 의해서 다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예배를 시작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새벽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치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게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됨. 이 거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영화로움이 있어야 돼.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예배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생명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치장이나
그런 복색이나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면 되는 거예요. 웅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명령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정신을 예배자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외관으로 보이는 그것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자유로워서 그냥 공연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분간할 없을 만큼 지금 예배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도 그것도 어떤 운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거룩이 있느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느냐, 거기에 영화로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느껴지냐,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지. 우리가 감동을 얼마나 받느냐, 그건 아닌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거룩성이 보이느냐,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목회자냐,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 자신도 내게 항상 이런 것이 하나님과 여기에 서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중간자예요. 저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바로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아름답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선이 뭐냐? 특별히 우리가 이 개신교는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면도 없고 겉도 없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내용도 부실하고 형식도 부실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합니다. 저도 솔직히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좀 소름 끼치는 마음도 있어요. 거기에 정말 거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영화로움이 있고 그것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빌딩 5층에 있지만 여기에 들었을 때는 또 여기에 탁 앉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 분위기가 그걸 좀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왜 그 복잡한 것들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얘기하시나? 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가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진천 집사님 가정, 진천 김윤정 세형이 세훈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인 재난 속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분 중에 요즘 좀 무척 힘들어하는 그 오병욱 성도님,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오장로님의 동생 수술하고 갑자기 식욕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영화로움을 붙들고 사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여 이 새벽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의 날개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능력히 오늘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